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 집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뭘 하자? 이 오늘 설교 준비한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자.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야, 예전에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지금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 10분의 1도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준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존재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내 주님이 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멋모를 때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저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건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처음에 멋모를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목사님은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애통함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나를 보면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도 그걸 빼는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거를 빼는 적이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여기 기도 제목이 없어졌네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정도면 됐을 거야.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 정도면 돼. 아니 그건 내 기준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기준에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우리가 도취해 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만큼 잘하고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내가 오늘 윤서 목사님한테 잘 보였으니까 내가 오늘 김웅현 목사님한테 잘 보였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에요. 사람이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무 쓸데없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것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작은 비자 앞에서 소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있은 후에 내게 있는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전부가 그거든요. 내가 손을 얹었더니 나았더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빠지면 그게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누가 옆에서 목사님 그 정도면 됐어,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지만 옆에서 잘한다 보니 고개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자는 모든 일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613가지로 나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이웃 사랑하십니까?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웃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날마다 제 자신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또요? 예, 잘못했습니다. 저 맨날 이러고 살아요. 맨날 이러고. 그러니 그게 이웃사랑이 되냐고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걸 내가 내 남동생을 통해서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딴 곳에서 그 이웃사랑이라는 걸림돌이 걸려져서 지금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죽노라 하는데 날마다 살아나더라고요. 입술로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왜 나를 여기까지 이 밑바닥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예송 봉사회가 집회하기 전에 너부터 변해 너부터 변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심장과 사랑을 가지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됐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물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생활의 무절제를 조심하고 방탕한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거든요. 요즘 어제 이틀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이틀 쉬는데요. 몸살나요. 몸살나. 나도 그렇게 이틀 쉬면서 몸살나 보긴 또 처음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강화를 갔다 와서 사실은 주일 이틀을 죽어놨었어요. 왜? 가서 마늘을 캐고 감자를 캐고 왔더니 다리가 안 들어져. 다리가 너무 아파하고 다리가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이틀을 집에서 교회만 갔다 온 거 빼고 집에서 쉬었잖아요. 그러다 월화 이틀까지 이어지니까 4일을 쉬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살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속으로 지가 언제부터 그러고 살았다고 그거 4일 쉬면서 저렇게 밖에 못 나가서 저렇게 안달을 하고 있다고.
예전에 집에 있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프던 다리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 자리로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사역을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나 서신서에 가보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참 누구 미워하는 것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요즘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목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양의 냄비가 끓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는 그 말이 요즘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의 나만 갖고 그래가 아주 요즘 자동으로 되는 삶을 살고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그렇게 조속하게 변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단은 우리의 자그마한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아이고 목사님 네가 뭘 그따위로 그것도 못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는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신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은 어땠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왜? 교회가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정말 교회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올 때 다 짊어 싸들고 내려오더라고요. 지금은 평신도 때만큼 믿음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이에요. 평신도 때는 교회만 가 있으면 그저 행복해서 교회 가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일 다니면서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시간 되면 갈 수 있으면 가고 금요 철야 예배 그때는 철야 예배를 해서 밤 11시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가고 저녁에 9시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씻고 옷 갈아입고 금요 철야 예배 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힘든 거 모르고 어려운 거 모르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한쪽에서는 그러시겠죠. 그때는 젊었잖아. 아니요 젊은 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도 힘든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 세 타임 예배 참석해서 하는 것도 설교 시간이 30분만 지나면 온몸을 뒤틀어요. 설교가 기네 짧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잠깐 하는 사이에 벌써 성령님은 퇴근하셔서 안 계시고 사단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면서 우리를 자꾸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자꾸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깨어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는 사자같이 오시나요? 아니요. 내가 깨어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내 안에 와서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캐치를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또 수요 예배야. 아유 왜 벌써?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아니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주일인 걸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다고.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교회 안 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따 오후에 갈 거야. 엄마 오늘 일요일이야. 예? 택시 타고 날아갔잖아요. 이게 오후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오후 예배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나이 먹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이 몇 요일이지 하고 날짜를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요일을 확인을 해요. 왜? 교회 가는 건지 아닌지 오늘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어나면 날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일을 확인을 해요. 요일을.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고 나서 이야 참 생전으로도 예전에 아플 때도 저기 하더니 교회 안 간다고 막 교회 안 가는 분들 우리 아들이 그날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리 보편적으로 2시 예배를 드리니까 12시나 1시쯤 나가면 된다고 오후에 가거든요. 엄마 오늘 일요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씻고 택시 타고 그러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이야, 정말 조금만 나태해지면 내 삶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의 삶에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 헛된 것들에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져야 하고 영적 회복과 사랑이 계속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소통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 기도라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기도의 목적 그렇게 놓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거 기독교의 강요의 기도를 제가 4가지로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첫째,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습관을 갖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된다. 네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알기는 똑같이 아는데 우리 그 삶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 그 삶이 오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나요? 요즘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체험하며 삽니다.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핸드폰 보다가 TV 보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심령에서부터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삶을 실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유, 하나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도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냥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이는 모습대로 저는 여름이 제일 싫습니다.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든요. 아주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견디고 이기고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저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는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이렇게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라고 한동안 고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보면 그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낭망할지라도 고난이 닥쳐오지라도 내 앞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 데서 찾으면 멀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참정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가 너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까지 포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0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사라를 취한 아비멜렉의 태가 다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의 폐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들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천사와 씨름할 때 기도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윤택했으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는요,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우리 찬양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누구를 바라보요? 우리를 바라보라고 찬양을 하고 우리는 입으로도 늘 고백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러느냐는 얘기죠.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려고 참 애쓰십니다. 제가 이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능한데 하나님 참 들어서 쓰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성질 다 다듬어가면서 이 저기 부족한 거 뾰족한 거 다 정과 징으로 다 다듬으시면서 하나님 종 만들어 쓰시느라고 하나님 애쓰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아주 유들유들한 성격을 못 돼요. 누구 마냥 오빠 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 누구 마냥 언니 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 내가 보이는 거 그냥 형식적인 거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그런데 제가 이 참 좋은 교회만 오면 형식과 틀을 다 벗어나서 오늘은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안아드리지를 못했네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저도 제 자신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감히 누구를 끌어안아요. 어림없어요.
근데 이 참 좋은 교회를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거를 가르쳐 놓으셨어요. 여기 성도님들 안아드리면 성도님들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도 좋고, 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못하고 나같이 별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교회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진에서는 안 내려온다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수요일이 참 좋은 게 때문에 제가 지금 당진을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당진을 내려가면 월요일날 갔다,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면 월요일날 갔다 화요일날 올라오는 게 가능한데 저 혼자 내려가면 사실은 그게 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걸 지금 몇 달째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월요일날 갔다 화요일날 오자니 그렇고, 목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오자니 그렇고, 이 참 좋은 교회가 수요일날 꽉 끼어 있어서, 그래서 당진에서는 아니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지금 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놈은 목사님 와서 동닭 싸주세요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목사님 와서 같이 예배해요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어쨌든 언제가 되든 어쨌든 하루를 할애를 하더라도 내려갔다 오긴 해야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놓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 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자고 들면 제가 누굴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를 섬긴다고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만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저기 하는 사람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누굴 따라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여기다가 두 다리를 꼭 붙잡아 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야소리를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 2장 4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게 수요 응답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요즘같이 덥고, 오늘 같은 날은요 정말 습도도 높고 덥기도 많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 말미암아 성경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도 시편 51편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들려져 왔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 총리들과 임금이 조서를 만들었어요. 뭐예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전하지 말라. 어느 동안? 한 달 동안. 그 사람 왕 외에 다른 신에 전하는 자는 사자 굴 속에 넣을 것이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서 사자 굴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을 있을 때도 매사에 범사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